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놀라운 역사와 각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며 표적을 체험하며 간증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평창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좋고 즐거운 것이지만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모든 사람들이 평창에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관심 하나도 없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남방여왕과 북방여왕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친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것도 다 세계 사람들이 모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잡아먹을까. 내가 너무 표현이 강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올림픽이 시작되면 세계가 우상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스에서 붙여진 그 성화는 미신적이잖아요. 우상적이잖아요. 그 불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열차를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극하게 표현하면 귀신 노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모아져서 올림픽 항아리에다 불을 붙여놓고 그 불빛 밑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은 신에게 자신들의 최고의 것을 바치려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에게 세계 가장
뛰어난 남녀들이, 청춘 남녀들이 와서 귀신에게 가장 멋진 것을 드리고, 가장 멋진 것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금메달을 줘서 이 땅에 또 작은 하나의 영웅, 신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올림픽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한 300개 나라 중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세계 육상대회도 하고 세계에서 이 모든 대회를 다 한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세계에서 몇 개 나라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것도 바벨이다.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666의 한 모습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이민족을 복음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적을 체험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나병이 들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와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께 와서 치유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끝으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그 전반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극적 장면을 여기에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여기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마치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그 배 중에 배 한 배를 예수님께서 바다에 띄우게 하고 그 배에 타고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배 주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어제 밤에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제 바다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한 배가 다 끌고 오지 못했어. 그 강가에 있던 더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이런 그 고기 잡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떠나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전부 다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랐다.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놀랄 만한 좋은 일들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랐다. 우리 집에 이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기적이다.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표적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기적을 좀 체험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말미에 천국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와 보화를 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는 자기의 땅이, 밭이 최고의 좋은 가치관을 가졌는데 보화를 발견하다 보니까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그걸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는 거. 오늘 우리들도 정말 여기에서 천국의 보화, 하늘나라의 보화,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6장에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100을 놓고 천년에 갑절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해 아래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 말을 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그래 자기가 눈으로 본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 아래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우에 있는 그분, 해우에 있는 그 나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나라를 본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절 2절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장소에 우연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예수님이 가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우연히 배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배 두 척 중에 또 베드로의 배를 타게 되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예정된 어떤 시간에 계획된 역사 속에 인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아사로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것.
우연인 같지만 그 우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룻기서를 보면 룻이 우연히 이삭 주스러 갑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볼 때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였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갈보리산 언덕에 구경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뭐 말씀은 안 나왔지만 속으로 그랬을까? 내가 왜 재수 없이 이 길 왔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저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졌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초대교회에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사를 로마서 16장에 기록하면서 루포의 그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 아버지가 우연히 간 그 길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도 우연히 세상 살아가다가 우연히 이 대한민국 교회가 몇만 개가 되는데 총신교회 와가지고 우연히 또 박 목사 만나고 우연히 다 만났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만난 줄을 믿습니다. 또 이게 뭐 극하게 표현하면 몰아였다. 하나님 막 몰아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몰아였다. 몰아였다. 또 다른 말은 막 밀어버렸다. 이곳에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연히 이제 베드로와 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여기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했고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우리도 늘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 이해하든 못하든지 그 상관없이 정말 내가 저 말을 바람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들음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들이 육지에 와서 그물을 집으면 매면서 내일 다시 이 고기를 잡으러 갈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들어와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뭐 세를 주고 빌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배 좀 타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업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이게 준비해서 내일 또 이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남의 배를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타고 몇 시간 동안 뭐 1시간 이상은 말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밤새껏 일했는데 좀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아침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굶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잡혀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처자 똑같지 않겠나.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잠도 함 자고 싶고 누워서 이리저리 둥글고 그 뭐 별 소리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놈 마누라가 일어나라 가자. 아이고 조금만 또 누워있자. 또 오늘 뭐 가야 되나. 또 어떤 분은 당신 마누라 일어나라고 남편이 또 깨우잖아. 깨워서 다 당신 혼자 가면 안 되나. 나 또 가야 되나. 주일날 이거 늦잠 자는 게 참 되게 재밌어요. 늦잠 자는 게 좋잖아요. 다른 날은 이게 시간에 매여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그리고 토요일날 쉴 데 없이 또 텔레비를 12시, 1시까지 보잖아요. 그거 안 보면 되는데, 뭐 12시, 1시까지 보다가, 또 아침에 또 이거 막 깨우고 밥도 안 주고 막 교회 가자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오면 드리지요. 배돌아가 배가 고픈데 밥도 못 먹어.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자라서 이 배를 가질 정도면 대단히 부자입니다. 배 한 척만 있으면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잡는 그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갈릴리 바다가 뭐 태평양 바다 같이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또 뭐 우리 팔당댐 같지도 안 큽니다. 팔당댐만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화나지요. 화나지요. 내가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낚시꾼 집사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낚시꾼이에요. 언젠가 내가 교회에서 한 얘기했어요. 내가 덕두원 기도원에 부흥회 가면서 그 남편을 내가 꼬셔서, 야 그거 위암 때문에 고기 잘 낚는다. 그거 가서, 그래서 난 부흥회 하면 올 줄 알았어요. 갔는데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수요일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목요일날 내려가니 뭐 하나 가니까 낚시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기 밥도 먹고 뭐 하냐니까 이제 지금 미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요일날 고만한 딱 좀 아주 황금빛 나는 잉어를 하나 잡아가지고 끓여가지고 내가 가니까 줘서 먹었어요. 그 토요일날 그분이 왔는데 그때 잉어를 한 이만한 거죠. 우리 용기 날 때, 용기를 임신했을 때. 그래서 청량리에서 10만 원 주려고 안 팔고 사모님 갖다 드릴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구경하고 내가 한 달 이상 먹었어요. 더 먹을 수 없으면 꼬아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말라가지고 이러면 임신하니까 막 냄새나니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잘 먹었지.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자기는 모든 대한민국 호수에 그림을 딱 그려가 지도죠. 어구 고기가 뭐가 있다. 얼마 이걸 그려서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흥에 뭐 제명에 그냥 베드로가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어렸을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붉은 대낮에 잡아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질이 되게 급한데, 이때 이 급한 데를 했으면 당신 나 배 한 2시간 배려서 타고 됐지 뭐 그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냐고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 나이 사이가 뭐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젯밤에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그렇지만 성령님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모든 포기하고 이 젊은 납비의 말을 사실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성생이라고 하면 내가 그럴 수 없어서 한번 그럼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야. 평생에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물을 한 번 내렸는데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밤 같으면 모르겠는데 낮에 배가 지나가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 가보면 되게 맑습니다. 지금도 깨끗하고 그 시커먼 데이 지나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밤새들 고기 잡은 것은 세상 방법으로 밤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낮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니까 2배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성경은 때로는 황당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다는 것은 뭐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도와줘라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을 만해요. 이 말은 나 예수님 아니라도 지금 다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합니다. 좋은 일 하면 좋대, 착한 일 해라, 도와줘라 이거 이 말 못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거야 다 믿을 만하지요. 그런데 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 잡아라, 이건 못 믿는 말이에요. 나같이 바다를 모르고 고기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 베드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때 베드로는 놀라지 마세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냥 어떠다가 여기 배 안 빌려줬다가 어쩌다가 그 말 듣고 그물 내렸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 고기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이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난다. 그 뒤에도 이 나병 환자라든가 이 중풍병 환자들이 예수 믿던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말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병자가 나았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의사들의 영혼을 빌려 임상실험이 끝난 겁니다. 2000년 동안 실험해 봤으니까 실험 안 해본 건 뭐가 있겠어요? (2000년) 동안 실험하고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이거 임상적으로 실험해서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나보고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건 성경 안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 사람들은 성경 안에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 맞습니다. 그럼 성경 바깥의 사람 말 좀 대봐라. 우리가 늘 자주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세계 지도책을 딱 펴놓고 보세요. 정말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빼고 가서 살고 우리는 또 애국자들이 돼서 다 나는 대한민국 좋다고 그러는데 난 사실 미국 좀 일찍 갔으면 나 미국 가서 안 올라 그랬어요. 50 넘어서 가가지고 언제 이거 발붙였어 언제 터 닦고 이러니까 그래서 희우했지. 내가 40대에 갔더라면 내가 미국 가서 안 왔어요. 좋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능지없고 사면 되니까. 지금도 그래요. 세계 모든 사람이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삼성 요가지만 지가들 다 삼성 취직시키고 싶은 거예요. 세계 사람 다 미국 요가지만 다 미국 가서 취직하고 싶고 미국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 빼고 그거는 특별한 분이니까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파란 나라들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카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또 호주, 미국, 다 보세요. 대한민국도 파란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빨간 나라 보세요. 노란 나라 보세요. 그 살고 싶은가?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가겠다. 그거는 가지만 왜? 그것은 역사 속에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평등해지고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삶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한다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임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란 기독교 국가, 또 캐톨릭 국가, 그 다음에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힌두교 국가, 국가가 종교가 그렇게 해서 이 분포가 된 나라를 보면 그 어떤 그래? 사우디가 잘 살. 사우디 잘 살지만 자유가 없잖아요. 이제 겨우 여자들이 이거 겨우 벗고 운전면허 시험 쳐도 된다 이 정도. 그런 나라가 여자들이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하고 여자들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면 죽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남자들이 괜찮지만 그거 가보면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조심하려고도 막으세요.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을 때는 걔들이 한국이니까 그래. 중동 저쪽에 가보면 여자분들은 대우 못 받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임상실험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되더라.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믿고 하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거 아니라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이 한 배는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공짜로 그물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건져온 거예요. 젓가락만 딱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살면 그 젓가락만 갖다 놓으면 복 받아요, 같이. 잘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예수 믿는 부인, 예수 믿는 남편 가졌으니 복된 거지.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멋지잖아요. 못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안 믿기는 믿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고, 정말 중생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멋질 수밖에 없다. 왜? 멋질 수밖에 없잖아,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덜 멋진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아서 멋지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하고 구분을 내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났다. 우리 한국 장로교가 생겨날 때 한국 장로의 신조 1조가 뭡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정광,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국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마저 부흥하고 한국이 복됐잖아요. 한국을 개화시킨 분들이 누구예요? 캐톨릭이 아닙니다. 천도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한글을 보급하고 문명을 퇴치하고 교회들마다 공부를 가르치고, 저도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그때 유치원 없을 때 우리 유치원 다녔어요. 왜? 우리 시골 교회에 그게 유치원이지 뭐예요. 주일학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녔으니까 한 3km 되는 데를 우리가 갔으니까 왜? 사탕 얻어 먹으려고. 그리고 거기 때 우리 왼팔인가 팔이 없는 분이게 그분이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처음에는 팔이 없어서 되게 겁났는데 몇 번 보니까 팔 없는 게 더 멋진 거야. 그 팔 덜렁덜렁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야 진짜 저런 데가 있나. 그리고 그분이 또 막 우리까지 데려다 주고, 중간에 큰 동네 걔들 우리를 막 모사기를 부리니까 그 동네들은 교회 안 나왔어요. 또 그거는 우리 박씨들이에요. 박씨들이 막 빡짝빡짝 왔다 사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또 한 500m 떨어져 한 1km 떨어져 사니까 얘들이 가면 괴롭히는데 우리 돌아서리 가면 그분이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참 기독교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남녀가 평등되고 좋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한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양심은 너게 아니고 남의 거다. 먼저 하나님, 먼저 이웃, 그 다음에 너 생각해라. 이게 기독교.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려서 두 배를 타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이 복받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들이 영원한 영생의 복과 삶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날 만나서 저 사람 이래 아니라 참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 목사님 만나는 게 내게 복이고 축복이다.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늘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설교를 되게 잘하지는 못하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박 목사님 만난 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 행운이다 하지만 우리 행운이 아니고 복이다. 나도 여러분 만나는 참 복이다. 뭐 이런 말하면 뭐돼요? 참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지다.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게 이게 지금 내가 후회되고 능력이 부족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운 거지. 정말 여러분 잘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요.
체험을 좀 가지도록 열망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열망하면 하나님이 준다. 세상 그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꾸 열망하면 줍니다. 착하지, 안 착해도 줍니다. 왜? 적은 거면 그래요. 우리 형님은 되게 착합니다. 나는 덜 착합니다. 지금은 내가 착하지만 우리 막내는 그냥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사랑은 독차지. 왜? 막내니까. 그러면 우리 형님은 우리 아버님이 돈 안 달라고 해도 줘요. 왜? 그분은 착하니까. 뭐 소풍 가면 뭐 똑 과자 사오지, 돈 안 가오지. 나는 주는 대로 다 먹어보고 사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맨날 웁니다. 조금 주니까 대본 탁 붙들고 막 과음을 지르고 우리 엄마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또 가서 다 먹어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울고 뗐으면 우리 엄마는 줘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우리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많이 된다는 것보다는 평강과 형통과 놀라운 역사, 어디 가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역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버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적이 회개와 소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도가 됐고 정말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일생 동안 사랑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 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기적을, 삶의 축복을 체험하면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겠고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목사님이 되고 뭐 전도사님이 되고 뭐 강도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도 믿자. 같이 믿자. 그러면 그래 네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겠다. 어떤 남편은 그래요. 우리 마누라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인도 그래요. 우리 남편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래 되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체험을 하세요. 거룩한 은혜를 받으세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적은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며 한 번 기적을 경험하면 두 번, 세 번 또 이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삼각산에 3년 6개월 동안 내가 다니며 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렇게 추워도
비늘 봉지 하나 딱 덮어씌고 앉아 누웠어. 막 앉아 기도하면 막 하룻밤 지나고. 추울수록 은혜 되는 게 있잖아요. 밤에 막 비가 올수록 은혜 올 때가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자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경험하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탁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우리말은 귀신이고 저들 말은 유령, 또 서양말은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막 바다 위를 막 걸어온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너무 놀랐을 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면 나도 그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하소서 말한 거예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한번 가서 나도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탁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걸었더니 탁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물에 빠졌다. 그래서 집에 와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걸어 나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베드로는 기도 안 했다. 그냥 믿고 걸었다. 여러분 그냥 오락한 믿고 걸으니까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참 생각해 봐요. 그 바다에 막 물을 걷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도 갈릴리 바다 가서 우리 갔을 때 내가 거기서 성찬식을 내가 집행하면서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이런 생각이 충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바다를 짜박짜박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놓치고 파도를 보니 겁이 나네요. 물에 빠졌다고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이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하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노도 광풍이 불어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이 세상을 밟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빠졌지만 다시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이 그를 건져줬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다가 빠져도 다시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건져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 경험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모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을 짜박짜박 벌컥 걸어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 이 시간에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2배에 가득 채우는 물고기가 잡혔고, 제가 주께 부름받아 마지막 생에 하늘나라 복음 위에 순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격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